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둘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겨우 2주째 지금 맞이했는데 2023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신 기대가,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금년에는 정말 감동시켜 드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이 몇 분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면 다윗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쏙 들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등으로 따라가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나으라 하면 그 병이 어찌 안 낫겠습니까?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야, 이스라엘 지금 그 군대 장관, 그 로마 백부장은요, 이방인의 이방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미리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백성 아닙니까? 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동하세요. 감동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이 감동하니까. 우리가 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는데,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 호소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십니다. 가던 길을. 뒤를 따라오면서 애처롭게 하는 거예요. 애처롭게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민망해서, 주여, 여인이 저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고쳐서 보내주소서, 소원을 들어 응답해서 보내주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수로보니의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인이 쫓아오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계속 매달려요.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너는 개라는 거야. 어찌 자녀에게 돌아갈 떡을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스라엘에게 줘야 될 복음을, 은혜를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똑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나는 부스러기 은혜를 줬사오니 그거라도 저에게 주소서. 그때 주님이 감동하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원대로 될지어다. 즉시 딸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님만 감동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2023년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결산을 보면서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을 내가 정말 가졌다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년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요. 예? 내가 한다고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파수하지 않으시면 성을 파수하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라 성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경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수단으로 해보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이론으로 해보려고 그랬던 걸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자. 주님이 감동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감동하니까 솔로몬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놀라운 복을 주세요. 구한 적도 없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여러분이 구한 적도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을 주신 분이, 자기 한 번째 되시는 아들, 자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실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인본적인 수단, 방법,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할 거니까 네가 너만 포기하면 내가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했던 거라고. 금년엔 정말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을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엄유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신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나의 힘이란 부분까지 그분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누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겠냐고. 그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점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에 아주 약해. 여러분, 우리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눈에 안 보이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게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간단해요. 불신자는 안 보이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천국, 지옥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천국을 인정하십니까? 지옥을 인정하십니까?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왕으로 와 계시고 여러분 곁에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이 차이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해요. 이게 성도예요. 믿음이 작고 크고의 차이는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붙들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느냐.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또 안 보이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면서 꼭 붙들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보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겠냐고. 어찌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보이지 않는 것에 아주 확신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로 감동시켜드리겠어요? 오늘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있어요. 지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백부장은요.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주요 부르 주요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 백부장 입에서 주요 나올 때는 그건 자기의 직속 상관인 황제를 부를 때 부르는 단어가 주요예요. 이거는 황제 위에 다른 데 붙이면 그건 사용당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근데 이 주요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여요? 예수님께 붙여요. 유대인은 예수에게 붙이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군인 로마 황제에게 불러야 될, 로마 군대 장관이, 장교니까, 로마 장교니까,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주라고, 로드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방인, 자기들이 속국인, 자기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별볼일 없는 예수에게 주여, 이 호칭을 갖다 붙인다고. 이건 생명을 내걸고 지금 부르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주여 부르도 아무 이상이 없죠. 로마 군대 장교가 주여 이 호칭을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붙인다. 더군다나 자기 속국인 유대 별 볼 일 없는 예수에게 갖다 붙인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건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는 세상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잖아. 주께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키가 정말 버거우니 제발 여기 서서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만왕의 왕을 인정하잖아. 이야, 가나안 여인은요, 끈질기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가요 예수 믿는 게 시원찮았다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모멸당했을 때 아예 더러워서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세잖아. 여러분 조금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시험에 빠져서 벌써, 예? 이 여인은 시험에 빠져도요, 수도 없이 시험에 빠져도 아유 예수를 발로 걷어차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여러분을 개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분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걸 확신했던 거야.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만 소망을 걸었던 여인이 이 술어버린 게 여인이에요. 그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드렸는데, 오늘 솔로몬은 다른 방향에서 주님을 감동시켜드려요. 이거는 솔로몬이 감동시켜드리는 오늘 금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럼 뭘로 감동시켜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4절을 한번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지금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죠. 자,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일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에요. 산당은 여러 곳에 있었어요. 예,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산당들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큰 지역에 있던 큰 산당이 기브온 지역에 있던 산당이에요. 근데 제일 큰 산당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제사. 예배로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 제일 된 신앙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신 제일 큰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뭐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자, 미술가가 미술을 그려요. 미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럼 이 작품에다 자기 혼을,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요. 그럼 이 작품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작가를 대표해요. 작가를. 네.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쏟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창조하셨어요? 거기다 자기 전부를 담아서 자기 전부를 쏟아서 이걸 만든 건 이걸 통해 자기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을 예배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초부터 이게 영광이 제사예요. 애초부터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경배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냐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살면서 죄로 마귀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 또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할랄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지었는데 마귀가 중간에서 우리를 죄로 꼭 묶어버리면서 우리 모태로부터 원죄를 딱 물려받은 순간부터 우리를 죄로 묶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까맣게 모르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지가 우리를 온갖 죄를 짓게 해서 지가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예배하던 자들이 가야 되는 거 지옥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자기가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갚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는 마귀를 경배하던 네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꽝 도장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거예요. 성도된 지금은 우리가 오직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큼 중요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두리겠어요. 다른 많은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다. 군대에 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작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요. 작전을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군대가.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경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신앙은 좀 우리가 못한 건 용서받을 수, 예배에 실패한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아멘 하세요. 예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가 마귀를 예배하다가 지옥 가야 될 자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죄값에서 우리를 자기가 대신 사망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딱 만들어 놓은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제일 힘쓰고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때우는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이 시간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은 와 계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예배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 감동시키고 있죠?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을 어떻게 드려요? 1,000마리 제물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 전무후무한 솔로몬밖에 이 제물을 드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1,000번째 예물이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제단이 여러분, 번제단이 사방 4m 폭밖에 안 돼요. 예? 정사각형인데. 4m. 근데 여기다가 1,000마리 어떻게 제물을 잡아요? 1,000마리 양을 여기다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 하루에 많이 잡아드려야 한 30마리 잡아드렸을 거예요. 30마리. 그럼 여러분, 30마리, 한 50마리도 못 드릴 거예요. 30마리. 여러분, 양을 잡아서 사각을 떠서 내장을 끄집어 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다 올리고, 그걸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 태우고. 이거 하루 종일 해봤자 한 30마리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1,000마리를 드리면 시일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예,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 둘이 다 자기가 가진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잘 익은 아주 튼실한 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 첫 새끼와 함께 그 기름은 여러분 죽여 나오거든요. 그 기름으로 다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 아벨의 드린 제물이 하나님 감동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제물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물이. 여기 솔로몬도 지금 1,000마리 번제 제물을 드려. 제물. 여러분, 우리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제물처럼 죽으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보통 내가 제물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네가 무슨 제물되냐? 넌 죄악 덩어리인데 무슨 네가 제물돼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제물은 받지 않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아벨의 제사를 말했어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은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묻을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물건이 뭐로만 정결케 돼요? 피로만 정결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왜 필요해요?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 그 제물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제물, 그 피 흘림에 의해서 내가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처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피 흘리고 살 찢겨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신 거예요. 제물.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제물인데, 그럼 오늘도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이 제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가인이 피 흘리는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제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감사하고 감격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어. 제발 그 피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함을 아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흘리신 피 앞에 감동하시며 감격하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제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솔로몬이 제물로 하나님 감격시켰고 아벨이 제물로 하나님 감격시켰고 우리도 제물로 하나님 감동시켰고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오직 처먹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아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새기시고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피.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려면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신령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꼭 이 말씀을 하면서 종을 짱짱 세 번 치고 시작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십자가 피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감동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이 이 예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동시킬 수가 없어.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그냥 해석하면 신령은 뭐예요? 깨끗한 걸 말해요. 거룩한 걸 말해요. 그럼 진정은 뭐예요? 진정은 뭐예요? 진정은 뭐예요? 진심. 근데 이거를 원어에 보면 달라. 원어에 보면 신령은 성령이에요. 여기 진정은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진심을 쏟아서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원어의 뜻은 더 달라요. 어떻게요? 성령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성령과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강단에서 쏟아진 말씀이 핵심이라고 예배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되는 대로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냐고. 얼마나 많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뭐로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전해요. 왜? 성령과 진리니까.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데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여러분도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핵심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제물이에요. 여기. 그죠? 우리 누가 제물이라고요? 어떻게 제물 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시고 자기가 죽어주셔서.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배할 때마다 아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엔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은 깨끗한 거룩함과 진심, 이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과 뭐라고요? 진리, 성령과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다가 막 감동이 일어나고 막 말씀이 들려올 때 막 감사가 일어나고, 이건 벌써 성령과 교통한, 이건 산 예배. 지금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표, 이게.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 뭐가 와 닿지도 않아. 이거는 절대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역사를 수없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주. 정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붙들고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이렇게 이 현장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줘. 아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고. 금년에는 이런 제사로, 이런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림으로 이 제사로 하나님 감동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5절에. 자,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래요.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라헬아, 내가 네게 뭘 해줄고, 에라나, 내가 오늘 네게 뭘 해줄고,
주님이 이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감동하시니까 이렇게 다가오시잖아. 여러분, 제사로 하나님 감동시키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 증가, 제사로 금년에는 제사 실패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 시간마다 빼먹지 마시고, 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얼굴을 보려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근데 나는 바쁘다고 오늘은 빼먹고, 이 시간 빼먹고, 저 시간 빼먹고, 뭘로 감동시켜? 요리 쏙쏙 빼먹는데 뭘로 감동시키냐고. 시간마다 찾아나와서 얼굴을 보여줘야 하나님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자, 우리 7절,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실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기도하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야. 기도로. 예배로, 제물로 1,000번째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던 솔로몬이 이번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이렇게 기도했더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 뭐를 구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요. 오늘 여기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이에 하나님 주의 마음에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비하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왜 구하지 않았던 거야? 자기를 왜 구하지 않은 거야? 자, 여러분 제발 육신적인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윗이 그 아들들 가운데 2명이나 다윗을 밀어내고 주대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아들이 2명 있죠.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누구죠? 압살롬. 압살롬이 반기를 들어 아버지를 몰아내고 지가 그 왕위를 찾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누가 발뒤꿈치를 들고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냐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 다음에 난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를 가리켜서 성경을 말하면 아비가 한 번도 그를 왜 이렇게 했냐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아도니아는 아들 중에 아주 가장 아버지께 효도했던 자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정말 시원히 드렸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데 성경이 말하는 거 보면 아비 다윗이 그를 한 번도 너는 왜 이렇게 했냐 책망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아들인가를 알죠.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감히 왕이 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솔로몬은 서열이 아들 중에서도 끝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꼭. 그러니 겹겹이 위에 형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졸지에 그냥 엉겹결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내가 네 뒤를 왕위로 앉힐 것이다.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시오, 왕이 지명한 자는, 지명한 아들은 저 아도니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반역을 일으킨 것도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고하니까 알아요, 그때서야. 그러냐? 야, 내 아들 솔로몬을 불러와라.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이를 기브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왕인 만세를 외쳐라. 그래서 갑자기 졸지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다스려 자기가. 응? 이 많은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는 게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여호와시여 저에게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야. 맨 보면 새벽 기도 나와서 들어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막 누구 자기 아들 자기 딸 교회에서는 한 요만큼도 기도하는 걸 내가 못 들었어. 다 들립니다. 그 옛날에 소리 내서 기도할 때 맨 자기 아들 자기 사위 잘 되게 해달라고 육적인 기도만 쏟아놓고 가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겠냐고. 괴로워하지 괴로워. 여러분 기도에는요 하나님 괴롭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괴롭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자기 육신을 위해 구하는 기도 이거 잘못 구하는 기도 이거 하나님 괴롭게 하는 기도예요. 아멘 하세요. 그 밤낮 육적인 기도만 해요. 뭐 해달라고만 밤낮 그래.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걸 해드릴게요 하는 기도 좀 해보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면 안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이 기도가 여북하면 여기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다. 솔로몬보다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세상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지혜 왕이신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라 변개가 안 돼. 이거는 암만 똑똑해도 솔로몬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없어요. 이것만 주는 게 감동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부귀와 영화를 주는데 너 평생이 너와 같이 내 열왕 아무도 너 같은 자 없다. 그러니 세계 최고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부자 없어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나올 수가 없어. 아멘? 야,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대모치듯 탁 박아서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날 수 없다. 너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세상에 나타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고산나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거부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 거부가 나타나면 그 돈을 무엇에 쓸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냥 성전을 저 금난교회를 가다 보면 저는 운전하다 보면 금난 왕국, 야 저건 왕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솔로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부귀영화를 받는 축복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도 호산나 왕국을 여기다 세울 거 아니야 도대체. 한번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어 내 생전에. 욕심이겠죠. 아니 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 나를 우리를 돋보이게 아니. 여기 저 구원해야 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성전을 크게 져놓고 죄로 죽어간 많은 영혼들 다 끌어들여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이 참 안타까운 게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과 솔로몬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다윗은 초질관 변하지 않았어요. 변질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고 성화됐지 믿음이 뒤로 물러가질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니까 처첩들을 1000명이나 드려요. 1000명이나 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돈 주고 사들여서 세상에 1000명의 첩을 거느려요. 1000명의 첩을 두다 보니 나는 하루에 한 여자와 하루에 자도 1000명이면 얼마 걸려? 이게 자기 차례 돌려면 3년이나 기다리네. 3년. 이 처첩을 거느린 바람에 세상에 이 처첩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우상을 다 이스라엘 땅에 뿌려놓고 그걸 나중에 늙어서 솔로몬이 다 받아들여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솔로몬이 늙어 다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이렇게 변질돼요.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네가 지금 타락했으니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안 돌이켜요. 그래서 솔로몬이 안타까운 거는 그 신앙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보였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더니 끝내는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여자들 치마폭에 놀아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가고 결국 그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납니다.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갈라버려요.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에게 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남왕국 유다 하나만 한 지파면 거기 달라붙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죠. 그래서 다 10지파 떼어가고 2지파만 남아서 초라하게 명맥을 유지했던 남왕국. 이게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반드시 매를 때리십니다. 금년에 여러분 매를 맞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됩니다. 감동시키는 신앙은 앞에서도 제가 그 백부장 예도 들었고 또 스로보닉의 여인 가나안 여인 예도 들었고 또 다윗의 예도 들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솔로몬이 보여준 2가지는 정말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